설교의 제목은 내 인생을 부탁해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앞에 보시면은 말씀 나오는데요. 같이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로 시작했는데 진짜로 행복한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조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1점부터 10점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그래서 자신의 점수가 여기쯤에 행복도가 여기쯤에 해당된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살짝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손 드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하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더 힘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5점 밑으로는 조금 의미가 없으니까 6점 밑이다. 네, 행복도가 6점 밑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7점 밑이다. 7점. 8점. 좋아요. 9점. 네, 10점. 네, 안 드신 분이 더 많긴 해요. 하지만 보니까 10점이나 9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왜 여쭤봤냐면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에 35위라고 하더라고요. 호이? 네, 나오네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뉴스 기사인데 38개국 중에서 35위라고 합니다. 심지어 밑에 있는 세 개 국가 36, 7, 8위는 콜롬비아, 그리스, 튀르키예인데요. 이 세 가지 국가 모두 다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국가들을 제쳐놓고 저희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사실상 우리가 꼴찌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SNS만 봐도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넘겨지는데. 네, SNS만 봐도 다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좋은 것만 먹으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저도 예전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SNS 할 때 좋은 추억들만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거 뭐 한번 먹으러 가야지. 저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비교의 늪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 남들이 가진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모습,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꼬지라의 수준으로 나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뿐 아니라 2000년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에서 빨간 동그라미, 지중해, 유럽 요 사이에 어디쯤가에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시는 게 그 사마리아 지역의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나무도 없어 보이고 뭐도 없어 보이고 정말로 황량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거든요. 이혼과 재혼이 흔한 요즘에는 5번, 뭐 엄청 많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야, 그래도 5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겠죠.
심지어 당시 중동사회는 여자가 원한다고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거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야지, 이혼을 당해야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5번의 사별이나 버림을 받은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5번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버림받은 충격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려고 했겠죠. 뭐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을 텐데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선택했던 게 또 한 번의 결혼이었을 거고, 근데 그 한 번의 결혼조차도 또 잘 되지 않아서 망해버리고 다시 결혼하고, 이런 수차례의 상황들을 반복한 게 이 여인의 상황이었겠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은 망가진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삶은 불행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이 황량한 곳이다 보니까 물이 귀했는데요. 당시 여자들이 이렇게 물을 기르러 많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물가가 하나가 있으면 그 우물가로 여인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 우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 없을 때가 딱 한 타임이 있었어요. 어떤 타임이냐면 해가 준천에 뜬 오후 정오 시간. 그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평균 한 35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름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햇살도 따갑고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지방 가보면은 그 오후 시간대는 사람들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사람들이 비교되었던 이 여인은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서요. 자신의 5번의 실패, 자신의 비참한 인생,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비교당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자신은 없어 보이니까 그 자리 가운데 사람이 없을 때 갔던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 누군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누군가가 우물가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물가에 사람이 없었는데 그 여인은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 뭐야? 내가 올 때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남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가려는데 이 남자가 말을 겁니다. 그 남자가 누구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분이었고 그 아까 여인은 사마리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갈등이 심했고 그래서 거의 원수처럼 지냈어요. 말도 한마디 안 섞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남자, 왜 알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딱 유대인인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0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답이 굉장히 갑작스러워요. 그래서 여인은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특이한 상황에 마주치면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궁금증이 생겼는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그 유대인 남자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 즉 영적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조금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을 채워도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던 여인은 이 사람이 말하는 생수를 마시면 내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음으로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이야기의 흐름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여인이 뜬금없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꺼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인은 여러 번의 결혼 과정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자신이 내면에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나 내 거를 조금 더 채워놓는다고 결혼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무언가가 나한테 채워져야겠구나. 그 당시 용어로 하면 종교적인 무언가가 나에게 채워져야지 내 삶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선지자로 생각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저없이 물어보게 된 거죠. 아, 이 사람 선지자구나. 내 마음과 속을 꿰뚫고 있구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것을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회복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위치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종교 문제로 갈등이 심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갈등이 심했던 문제가 바로 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진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법론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안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내 영적인 회복이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아까 무언가를 채워놓으려고 하고 결혼을 한 번 더 하고 뭔가를 먹는 거랑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내가 회복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죠. 영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4절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의 문제가 장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신 어떻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방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무엇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게 어떤 건지가 진리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숨겨지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바꿔서 얘기하면 다음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방법으로 나아오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과거입니다. 새로운 남자를 계속 만나서 자신의 그 공허함, 빈자리를 채우고 사회적 금전적으로 괜찮은 척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뭔가를 자꾸 채워넣어도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나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결혼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추가될수록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씩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덥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가운데 물을 뜨러 갔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숨기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 숨기지 말고 나아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르만 달랐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인생에 무언가를 세워놓는다고 해도 남들과 비교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남들만큼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다니면, 남들만큼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다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진짜 행복해지나요? 제가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 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행복한데 날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가정을 이룬 거라고요. 그래서 뭐 집사님들 다 공감하는 얼굴로 찾아보시는데 네, 좋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채워놔도 우리 인생에는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새로운 욕구들이 생겨나요. 그렇다고 다 정말로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여러분들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이건 앞서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포장합니다. 좋은 척, 괜찮은 척 자꾸 포장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숨겼다면 어쩌면 이 시대는 숨긴 대신에 포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통해 텅 빈 자신을 감추려 했다면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것들로 과대 포장해서 텅 빈 것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나오렴. 그 모습이어도 괜찮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 것들로 괴로운지, 너의 영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게 말해다오. 내가 너의 영을 회복시켜주러 지금 찾아왔단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포기한 권리, 아들로서 포기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신의 아들임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내 삶의 문제들 없어지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삶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수 있나요? 돈 못 벌는 게 벌 수 있나요? 아프던 게 나아지나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던, 해결되지 않던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전에는 나의 정체성이 그걸로 결정됐어요. 결혼 5번 한 걸로,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걸로, 돈이 없다는 걸로,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조차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오시네요. 믿어주시는 눈치인데 나름 태권도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몸을 굴러다닐 것 같지만 제가 시범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는 것처럼 막 확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더 안 자라더라고요. 시범단 하려면 키가 커야 돼요. 근데 키가 안 자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운동하는 친구들은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은 운동을 계속하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겠죠. 학생이니까. 근데 공부를 하니까 못 알아가겠어요. 나는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걔네는 공부를 해왔으니까 야,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도 저의 정체성이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뒤처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을 좀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학창 시절에 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방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술, 담배, 돈 뭐 이것저것을 통해서 제 인생을 계속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애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저희 친구가 제 손을 붙잡고 교회로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점점 더 확고해졌어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 인생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삶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저는 공부를 못했고 그대로 운동도 못했어요. 그런데 행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전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믿음이 뭔데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부 시간에 저희 청년들이 좀 이따가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라디오처럼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믿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진실로 제가 확신합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말이 믿기 힘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네 인생이 변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이 변하긴 개뿔. 그대로인데 여전히 내 다리는 아프고 공부는 못하고 그대로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제 가치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기 힘드실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양복 주머니에 백화점 상품권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있다고 믿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게요. 믿다고 믿는 분 바로 손 드죠. 봐봐요. 네,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바로 손을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없어요. 근데 왜 들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있던 없던 진짜 있으면은 믿어볼게요 했을 때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없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한테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차근차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출발하셨어요.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출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 예수 안에 뭐가 있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저처럼 어느샌가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예배당을 나름대로 꾸며봤는데요, 고급 식당을 컨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한 번 넘겨주실래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상급 셰프들이 냉장고 속에 볼품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정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리사들은 그 재료를 갖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재료할 능력이 있으세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불행해 보여도 예수님께 맡겨지면 우리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급 요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해서 정말로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세상 것들로는 채울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의 사랑이면 우리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교회가 처음이시거나 오랜만이신 분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라 안 부르셔도 돼요. 가사 나오는 것들, 가사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